당시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15 전후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안나는 15에 결혼해서 22에 과부가 되고 84세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나를 보면서 하나님 남편을 잃었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야로 금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더 이상 붙들 게 없으니까 하나님 붙드는 삶이 당연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나가 받은 상처를 간과한 거예요. 안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인생 가운데 도저히 내가 상상도 감당도 못할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면 나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다? 요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안나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그 단서를 안나의 기도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일평생 오실 메시아의 약속, 즉 복음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안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깊은 상처와 울분과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짐을 경험한 겁니다. 제가 안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고난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창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한 번은 그 믿었던 사람한테 그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갈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할 때 믿었던 사람한테 받잖아요. 별로 관계없고 친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게 없지만 정말 마음 다해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 아픔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사역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뭔가 이제 성과를 내는 것 같고 뭔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같이 고생하고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맡기신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참았던 것들이 제가 이제 밀어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 밀어놨던 상처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저를 파도처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며칠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저희 아이가 갓 돌 때였거든요. 그 갓난아이 한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런 저를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기도원 좀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거의 기도원을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방 잡고 있는데 보통 기도원 가면 예배실 가든가 아니면 기도실 가서 기도하잖아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냥 방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벽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니까 와이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좀 회복되라고 보냈는데 더 안 좋아져서 오니까. 그렇게 또 와이프가 저보고 예수원을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그런 기도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을 또 갑니다. 또 간다고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배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 태백 그 산골 예수원 산자락에서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며칠 됐을 때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말씀이냐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있고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안 돌보죠. 집 문 앞에 있으면서도 한 푼도 안 도와줘요. 상에서 밥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 거예요.
참고로 뭐 거지가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고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집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봐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노숙인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들끓는 긍휼의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할텐데, 이 부자는 이 거지를 돌보지 않음을 통해, 거들떠보지 않음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불쌍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말도 안 해요. 내가 만약에 그 나사로 입장이면 통쾌할 것 같거든요. 고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나를 하대한 사람이니까, 무시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꼴 좋다 막 이렇게 여길 텐데, 성경 보시면 이 나사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나사로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나사로가 부자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신을 이 땅에서 비록 수년 혹은 십수년 그 이상 괴롭힌 부자라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잠깐이었지만 저 부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저 모습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쾌하다, 시원하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본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풀어지면서 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전혀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쌤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나사로처럼 불쌍히 여길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순간 제 마음이 풀어지니까 제 마음에 있었던 이 울분과 화가 사라졌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 그 부들부들거리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고 제가 그 예수원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가장 깊은 절망 중에 상실감, 사람을 잃은 상실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풀어짐으로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안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성경 본문 보시면 안나는 일평생 오실 메시아의 약속, 즉 복음 하나 붙들고 기도해요.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뭐 남편 새로 주세요. 기도 안 해요. 뭐 나한테 뭐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나는 복음 하나 붙들고 기도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도 기도가 무료할 때 있어요. 심심할 때 있어요. 따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나는 일평생 복음 하나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수 있는데 복음 붙들고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내 안에 새로워져요.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리프레시 돼요. 예전에 첫사랑 처음 믿음 때나 느꼈을 법한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더 크게 더 새로워짐을 경험해요. 제가 한 번은 그 전라남도 땅끝에 청소년 수련회 인도하러 가는데 그 이틀 동안 제가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돼요. 근데 첫날 저녁 집회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중고등부 애들 집회가 당연히 힘들지만 유독 더 힘들었어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설교하고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끝에, 기도회 말미에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를 트셨어요. 마지막에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첫날 집회를 겨우 마치고 둘째 날 아침에 제가 뭘 알게 되냐면 그 수련원이 통일교 수련원인 거예요. 통일교 수련원. 그러니까 이 합동 측 그냥 건강한 좋은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하려면 수련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련원이 통일교 수련원인 거예요. 근데 모르죠. 왜냐하면 안 써있거든요. 통일교 수련원 안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 전에 유명한 그 드라마 배경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그 배우들이 나오는 정말 큰 히트를 친 드라마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당 중고등부 그 전도사님은 애들 좋은 데 데려가고 싶잖아요. 데려갔는데 통일교 수련원인 거예요. 저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 알고 저희끼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옮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좀 이단을 조금 아니까. 그렇게 전 또 둘째 날 저녁 집에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아침부터 안 나갑니다. 숙소에서 문이란 문 다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기도해요. 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문 열면 바다거든요. 문 열면 여기 앞에 도로 있듯이 바다예요. 드라마에서 막 그 배우들이 뛰어놀던 그 바다가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안 나가요. 종일 문 닫고 커튼 닫히고 기도합니다. 저녁 집에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한참 기도할 때 제가 갑자기 대성통곡합니다. 제가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웁니다. 제가 이거 모르나요?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 알죠? 잘 알아요. 이거 가지고 한두 번 울어봤을까요? 아니요, 많이 울어봤어요. 많이 울어봤어요. 근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제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주신 복음에 감격 붙들고 둘째 날 저녁 집회 섭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복음의 감격을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어요. 큰 은혜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디 청소년 집회 가는데 또 개인 기도하다가 또 옵니다. 복음이 감격스러워서. 그 다음 주에 어디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또 울어요. 십자가가 고마워서. 그 다음 주에는 홍천에 어디 대안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잔뜩 앉아 있는데 제가 기도 인도하다가 어린 애처럼 엉엉 울어요. 엉엉 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애처럼 엉엉 울어요. 나를 대신 죽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엉엉 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영원하다라는 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첫사랑 첫 믿음 때의 믿음과 지금 저의 믿음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어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제 안에 수없이 새로워졌거든요. 끊임없이 깨달아졌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면면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새롭게 조명되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앞에서 감격하는 겁니다. 첫사랑 첫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정점이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렇게 첫사랑 첫 믿음 정점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출발에 불과해요. 거기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렇게 안나는 복음 붙들고 기도했기에 평생 기도한 겁니다. 그 복음이 안나의 마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새로워짐을 경험하니까 일평생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복음이었기에 그 기도의 자리를 평생 지켰던 거예요. 안나는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한 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면서 안나가 내가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전하죠. 이 말은 안나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메시아의 약속과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나를 가리켜 사람들은 선지자라 불렀어요. 선지자.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남자한테만 써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전부 남자입니다. 여자 선지자는 딱 3명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나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불러준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도 없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를 암흑기라 그랬어요.
민족의 암흑기라 그랬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안나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칭송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남달랐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복음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눌 때 그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했던 거예요. 그러니 과부임에도 선지자로 존중해 준 겁니다. 지금도 배우자 없이 사는 삶이 쉽지 않을 텐데 이때는 말할 게 없어요. 대놓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차별해요. 대놓고 억압합니다. 사람들이 안나를 선지자로 존중해 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 이 다윗 왕도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 중에 보면 메시아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1000년 전 다윗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예수님 오시기 임박했을 때의 안나에게 무엇보다 인류 역사상 아침 저녁으로 복음 하나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은 안나밖에 없어요. 그 안나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의 감격과 그 은혜를 얼마나 물 붓듯이 부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칭송한 거예요. 안나는 일평생 굶어 죽지 않아요. 안나는 재혼하지 않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요. 근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안나에게 뭐 후견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안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가지고 있는 거 모두가 수탈을 당해요. 다 뺏겨요. 누가 여유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나는 재혼하지 않았는데 평생 굶어 죽지 않아요. 84세가 될 때까지 생존합니다. 사명 감당해요. 왜냐하면 안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친히 안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안나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굶어 죽지 않아요. 평생 살아냅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고치시죠. 근데 그 고치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 당장 병에서 노인받고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애프터를 다루지 않아요.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루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큰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알아서 살아 네가 그냥.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줬으니까 이 땅에서는 알아서 좀 잘 살아봐.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셨다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투입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지실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게 너무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들의 그 애프터를 다루지 않아요. 안 다뤄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당연한데 안 다룹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쉽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가난해 봤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쉽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여인 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쉬웠을까요? 어렵죠. 여인 홀로 84세가 될 때까지 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힘에 겨웠을 거예요. 근데 안나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아요.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새로워지니, 복음이 생동하니,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깊이 깨달아지니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막 길게는 못해요. 다만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제자훈련 중에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아마 조금만 아실 텐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가난 아이 때부터 매일 술 먹었어요. 뭐들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소리 듣고 자라고, 유치원 가기 전부터 술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 아빠 찾으러 다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막 들쳐오고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독히도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뭐 어떤 때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살고,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에 주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고.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큰 상처 주는 일을 하셔서 어머니가 우울증이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고 스스로 자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모시고 가니까 조현병이니까, 옛날에 정신병이라고 했죠. 조현병이니까 당장 입원하라고. 그래서 어머니 정신병도 입원시켜드리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너무 심해서 또 가니까 그 가장교수가 아버지 지금 당장 입원시키라고.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고. 어머니 아버지 정신병원 같이 입원시켜드렸어요. 그렇게 30년을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거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며 살았어요. 제 인생은 없었어요. 30년을 끌려다녔어요. 근데 전혀 꿈꿀 수 없었는데, 일말의 기대도 없었는데 30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3살 때 자폐진단 받잖아요. 자폐진단 받잖아요. 뇌전증 진단 받잖아요. 그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버텼거든요. 근데 요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장애 진단 받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그 인생의 숱한 파고를 어떻게 지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응답, 문제 해결,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시고 문제 해결 해주실 때 있었어요. 막 신나서, 막 너무 놀라워서 막 기뻐 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제 아파하는 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떤 날은 제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이 생명의 줄, 수망의 줄이 한 가닥 남았어요. 한 가닥. 원래 이 줄기가 풍성했어요. 근데 이게 고난으로 다 끊어지고 딱 한 가닥. 요게 이제 달랑달랑거려요. 요거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났다. 다 끝났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있을 때, 다 포기할 때,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복음이 제 마음을 점점 뒤덮더라고요. 복음이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제 안에 새로워지니까 그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복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복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그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랑을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 아시잖아요. 고난 오면 사람이 떠나요. 먼저 고난이 오면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들 다 떠나가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사람이 떠나니까 당연히 하나님 떠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복음이 새로워지니
십자가의 사랑 들고 하나님이 다시 날 찾아오시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니,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증하니, 이렇게까지 죽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게 동의가 되니 사라지더라고요. 살아가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얘기해도 외면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다만 그날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나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를 보고 단번에 저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예수님을 마주한 안나의 마음의 감동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60년 넘게 기도하며 무언가를 기다린 사람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아기 예수를 마주한 그 안나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눈물로 감격했을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드디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안나가 감격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안나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안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라니까요. 누구도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한 안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합심 다닐 때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2015년도에 제가 청년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합신 교단 내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교회에 청년부 담당 디렉터로 들어가요. 딱 가니까 큰 예배당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는 뭐 개척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거기서 혼자 사역했거든요. 혼자서 부서를 4개를 맡아가지고 주일날 설교 4번 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는, 혼자서 아등바등하는 교회에서만 사역하다가 처음으로 무언가 갖춰진 교회, 많은 청년들, 교단에서 유명한 교회, 거기에서 청년부 담당 디렉터로 사역하니까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이 청년들과 무언가 할 사역들, 동역할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근데 제가 부임 인사한 첫 주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교회가 교단 내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인데, 제가 갔을 때 4분이 있었어요. 분란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싸울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가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청년들이 매주 나가더라고요. 매주 교회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다가 누군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따라가겠죠? 얘네가 가니까 친했던 친구 놈들이 친구 따라 또 다른 교회 가겠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매주 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그 한 2달쯤 됐을 때 교회에 모든 청년들이 사랑하던 신망을 받던 그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가 그 청년이 너무나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소천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례식장 지키고 있는데 청년들이 와서 울부짖는 거죠. 아니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울분과 화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다 나가요. 이 교회 꼴 보기 싫다고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자, 신학교에서 7년 동안 학부 대학원에서 7년 동안 배웠던 것 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상처가 많은 청년들이 저를 사역자로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최후의 보루, 기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3부 예배, 청년 예배 마치고 광고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회 금요 기도회 끝나면 그 어느 방에 모여서 청년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세요. 광고예요. 그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늦은 밤에 어느 방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그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혼자서 기타 치면서 자정이 넘도록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혼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한 청년의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려고 짐 챙겨 나가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붙잡으면서 전도사님, 교회에서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는 안 챙겨요. 그러니까 힘들게 가지 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가고 싶었어요. 힘들어하는 청년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 가니까 이 청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오니까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청년과 이제 제가 이제 조문을 하고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합니다. 교회 온 지 몇 달 만에 처음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로부터 거의 매주 청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조부, 조무상이 매주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 갑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가요. 가리지 않아요. 다 갑니다. 그 힘들어하는 청년들 곁을 지켜줘요. 그러다가 주일날 막 이렇게 바빠가지고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 복도 끝에서 이 청년들이 얘네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우리 전도사님,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 왔어. 너도?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장도 왔는데? 막 지들끼리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또 청년부 기도회 한다고 방에서 혼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시작한 지 한 10분쯤 됐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청년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해요. 그날의 전율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기도하겠다고 6개월 만에 청년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과 자정이 넘도록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1명이 2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됩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코어 멤버들이 세워진 거예요. 청년부 회복의 움이 싹 튼 겁니다. 그렇게 또 이제 그 하루는 새로운 청년이 왔어요. 새 신자가 왔어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또 할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청년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그 2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 계시니까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광고해요. 그리고 제가 끝나자마자 먼저 가서 그 청년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우리 청년들 혹시나 왔을까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너무 놀라요. 그날
주일 3부 예배, 청년 예배 왔던 모든 청년들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왔어요. 이 새로운 청년 위로하겠다고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차례로 그 새로운 청년 포옹해주고 토닥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부가 회복되었습니다. 곧 망하던 청년부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생기 발랄해졌어요.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더라. 충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일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도 감히 상상 못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친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왜 남들은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 혼자 바보같이 남 위해서 기도해 주지? 왜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 괜히 낚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낚인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빨리 보여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일 행복한 성도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제일 행복한 성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개척 멤버들. 왜냐하면 그 개척 멤버들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봤거든요. 가장 많이 봤거든요.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위기를 지나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정리하시고 다 평탄케 하시는 그 역사들을 같이 보니까, 그 세월들을 같이 지나오니까 그렇게 표정들이 밝으세요. 행복해 하세요. 천국 가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나 뭐 좋은 거 샀다, 어디 좋은 데 다녀왔다, 그런 거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성도들이 가장 복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죠. 단번에 알아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악이 예수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저
아기를 보고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아봤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나와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저 아기 예수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은 알아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안나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성령님이 지시했다, 알려주셨다,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한눈에 보고 단박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일평생 복음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이미 숱하게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누구보다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익숙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생 복음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수없이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그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십시오. 단번에 알아보십시오. 누가 저기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지 마십시오. 한 번에 알아보십시오. 단번에 알아보십시오. 그를 위해 복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복음이 먼저는 나를 살릴 거고, 우리 가족을 살릴 거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